예수님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목사로 살아가든 아니면 일반 평신도로 살아가든 하나님이 그의 사람, 그의 백성, 그의 자녀로 부르신 모든 이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며 이것은 나의 일, 이것은 나의 계획, 이것은 내 뜻이다 라고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의 발을 옮기시며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예수님 그분이 행하신 그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보여주심으로써 그가 행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르셨던 자들, 바로 사명받은 자들은, 그의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9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분이 갖고 계셨던 참된 사역의 핵심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12제자를 그의 앞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1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전파,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병 고치심이었다라는 핵심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바로 천국의 선포, 회개의 선포와 천국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이 복음의 선포가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었죠. 이 회개의 사역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회개의 선포, 그리고 천국의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많은 교회들이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기를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죄 많은 우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다라면 그것은 오산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 된 우리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선포,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물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 회개 선포와 천국 선포의 일이었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어떻게 선언하셨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라 선포하는 것.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죠. 그들이 믿어야 하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나를 믿어야 돼. 그의 아들로 보내주신 나를 믿어야 돼. 이 선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29장 9절,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6장 내용의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거 믿으라고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믿어라. 세상에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교회에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가끔씩 그것들이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그 나를 믿어라가 예수님을 믿어라인데 자꾸만 그 교주로 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외칠 때가 많죠. 변질되잖아요. 본질이 썩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의 대상은 정확한데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에 시선하게 하고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이라면 그냥 막 열광하는 신자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국교회의 현실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에 예수님은 또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세 번째 것은요, 바로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말이 무엇이었죠? 어부들이었던 그들의 직업의 그 삶 속에서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영혼을 건지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태까지 고기 낚고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낚아내는 그 어부가 되게 하겠어. 그 부르심,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목적한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너희가 밟는 곳곳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해. 왜요?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주셨던 사명도 무엇이죠? 사도행전 1절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알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들, 이 사명을 가르쳐 주셨던 사실이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은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일이 회개의 선포와 천국의 선포였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선포였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가르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 오늘 누가복음 말씀의 이 자리 현장에 있었던 자들에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일은,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병고침의 그러한 사역도 하시면서 그 사역을 나타내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그 복음의 선포, 그리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병고침심의 그것도 그가 권능을 주고 가르치고 이 일들을 사역하셨어요. 표면적으로는 육신으로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저술했던 그 저자 누가, 그 의사였던 그가 보기에도 그 자신들의 의술로 감당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시대의 그 의료의 의학적인 기술로도 해명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질병의 회복이 다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죄악된 것들, 그 영적으로 그것들이 깨끗함을 받고 그 죄고침의 그 씻음을 얻는 것, 그래서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병을 고치셨던 것, 그가 보이셨던 이 예수님의 사역.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과연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는 과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합니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모여서 세상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모여 있을 때, 식탁에 앉아 있을 때나 이럴 때 세상적인 이야기, 뭐 뉴스, 세상의 뉴스, 어떤 헤드라인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꿈꾸는 것은요,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야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상상만 해보십시오. 한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마음을 치며 얘기합니다. 아, 내가 지난주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죄스럽다. 내가 회개한다.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또 다른 성도가 그 말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섞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천국이 가까워왔으니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섬겨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엄청난 폭발적인 도전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야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싶어요라는 그 간증들을 나눌 때마다 터져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있을 거라 확신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아닐까요? 병 고치심의 일? 이것은요, 우리가 육적으로 아파서 그 질병을 고치겠다라고, 물론 사랑 많은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는 늘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질병 가운데 허덕이고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중보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서 그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마음의 상함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 씻음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 고침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힐링되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힐링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겠지만 내적으로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병 고침의 사역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요.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왔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동일하게 기록된 평행 구절, 요한복음 6장 1절 15절에 기록된 그 똑같은 내용.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던 장면이 누가복음 6장 그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떠한 내용인가니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그 내용은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점에 대해서. 이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자신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관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달랐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모습으로 회개의 선포와 천국 선포, 예수를 믿는 것의 선포, 영원 구원의 관점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은 무엇이었죠? 내가 예수를 따르면, 저 사람을 따르면 배고프지 않겠다. 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킬 수 있겠다.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내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겠다. 내가 더 잘 살아갈 수 있겠다. 이거였죠. 관점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요, 요한복음 6장의 그 이야기처럼 그냥 어떻게 해요? 혼자 산으로 다시 떠나가셨잖아요. 그들의 그 마음들을 캐치하셨던 거예요. 그것들을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요, 그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40일의 시간 동안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그가 부활하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시간, 그 공생의 시간 속에서 그의 인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다시 함께 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요, 사도가 함께 모여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전에는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야 라는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암시하여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쭤보는 질문이,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여쭤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뭐냐면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현실의 상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아니, 내 나라가 언제 회복되나요? 너무나도 다른 관심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다른 목적을 두고 그들이 길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는 몰라도 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들이 말하는 질문을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의도와 태도를 알 수 있잖아요. 제자들의 의도와 태도는 나에게 집중된 거예요.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평화를 얻어야 되는데, 내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물론 거기 안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것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 하나님 복음의 선포였고 세계 곳곳에서 각 처소에서 회개가
물 터지듯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그 관점을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1절 이후의 말씀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향한 가르치심,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3절로부터 5절까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란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현실적인 여건들 바라보지 마. 물질적인 거 바라보지 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이게 사명자야. 이게 너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해. 그 본질을 잊지 마. 그것을 갖고 나갈 때 6절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쳤다. 주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성도가 올바르게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 임직 예배가 있죠. 장로로 임직 받으시는 분, 집사로 임직 받으시는 분. 그냥 해마다 이어지는 연례 행사의 하나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별해 주신 분들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은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성도들, 그 임직받는 분들이 이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 안에서 불길같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보였던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노라. 그래서 우리들 안에 건강한 고민들이 터져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까? 나는 그것에 맞춰 나는 그분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지 더욱더 간절하게 주목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더욱더 풍성한 사역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0년, 20년, 수십 년을 살았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다녔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다른 생각 품고 살았던 것, 그렇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통해서 산타아나 지역, 더 나아가 캘리포니아, 더 나아가 이 미국, 더 큰 열방들, 더 넓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